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입니다.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월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자기주장의 틀을 깨뜨리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제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생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세상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씩 하나님에 의해 제거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인생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당신이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 이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그 목적과 그 방향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그리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의미하지 않겠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 나는 기꺼이 자원하여 내 삶을 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묻는 것이죠.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전제로 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이 길을 걷기로 작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던 싫던 이 길을 가는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기에 나는 무조건 이 길을 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이 또 시험에 듭니다. 넘어진 사람이 또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 사람은 계속 안 넘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또 똑같은 부분에 시험에 들고 넘어진 사람이 또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복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자녀가 잘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 있으면 지금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 직면되어졌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멘이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잼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웅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계획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 인생을, 가정을, 생업을 모두 다 의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게 신발털이개거든요. 그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언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처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질문이 없다면, 그 씨름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그 가르침대로 받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어거지로 멱살 잡고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네가 이 길을 같이 가겠느냐? 나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가겠느냐? 라고 물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은,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계획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고집스러움과 나의 주장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온전한 의탁으로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들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해요. 물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신의 섬김마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아시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보면 느껴지는 마음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죠, 그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합리성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죠?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내 고집이, 내가 주장하는 바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죠. 엘리사는 보는데 게하시는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볼 때 엘리사도 죽었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온 성을 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를 훨씬 더 초월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섬김을 받지 않고 오직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며 그 삶이 다 달아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께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는 이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불가능.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어제 살펴봤던 말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낯서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의 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도 걸어야 되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내가 이성이나 상식이나 의지나 내 노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 세움누리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분은 안 흔들려요. 내가 울든 넘어지든 주저앉아서 땡깡을 부리든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든 뭔 짓을 하든 그분은 요지부동입니다. 그 길을 반드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뀌어줘야 될 것은 그분이 아니라 나인 거죠. 이걸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갈 길은 이 길뿐이야 라고 그 믿음의 결단들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너무나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왜? 그런 나를 부수시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친절하게 적어 놓으시다고. 오늘은 묵상은 되게 짧은데,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의 그 길을 걷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념치 않죠.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할렐루야요,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갈 수 있는 길이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갈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손길 위에 온전히 우리를 의탁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